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오늘 역대상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각종 업무를 위해서 다윗 왕이 조직을 정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또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문관, 이런 조직을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의 조직 체계도 정비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만 4천 명씩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군대의 상비군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4천 명씩 상비군을 조직을 해서 12달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키고 군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쟁 때는 또 다 같이 나가서 전쟁에 임하면 되니까 군대의 상비군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대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첫째 달 반의 반장이 야소부암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야소부암이 제일 첫째 되는 장수였습니다.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호와 사람 도데, 11장에서는 도도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도도가 장수가 아니라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다윗의 용사 중에서 2인자라고 역대상 11장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가 아니라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브나야도 앞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다윗의 근위대 대장으로 삼았던 용맹한 장수이고 또 충성심이 굉장했죠. 그래서 솔로몬 때까지 철저하게 솔로몬의 편에서 용사로서 도움을 주었고, 결국 나중에 솔로몬 때에는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이라기보다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사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압의 동생이죠. 그런데 아사헬은 사실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죽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의 유다 왕국과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계속 다툼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네엘이 전쟁에서 이 아사헬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잊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나중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향을 하죠. 이스라엘을 유다에게 바치고 자기가 다윗 밑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다윗을 찾아왔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면서 다윗과 요압 간에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 이 아사헬입니다. 그래서 아사헬이 다윗의 말년까지 이렇게 지휘관으로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아사헬이 가진 상징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사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반의 지휘관이 그의 아들 스바다이다. 그래서 아사헬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실제 지휘관이었던 스바다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십부게도 블레셋 장수를 죽인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고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앞에 브나야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12개월 24,000명씩 나누어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군대 조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16절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 어떻게 보면 행정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행정 책임자. 그리고 이들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각 지파의 행정 책임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지도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특별히 지파로 보면 레위 지파만 있지만 아론 자손의 지도자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거로 봐서 행정으로서 다스릴 때 레위 지파와 아론 지파를 구분해서 관리했다. 그만큼 레위와 아론 자손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치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므낫세 반 지파는 반지파라는 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편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쪽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반지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 그 므낫세 절반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고요. 21절에 보면 길라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하는 행정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파가 빠진 지파가 갓과 아셀 지파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인구조사하고 관련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하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았다. 왜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아갈 자를 조사하기 위한 인구 조사였고, 전체 인구를 조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서 셀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이다라고 만약에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번성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 이하는 세지 않고, 꼭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아갈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는데, 이 요압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다윗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요압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했고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중단시키시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재앙이 완전히 끝나도록 했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25절부터는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왕의 곡간. 왕의 곡간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에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곡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그 곡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 농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밭가는 농민을 거느린 에스리, 그리고 27절에 보면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32절부터는 자문관, 또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사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모사도 되고 서기관도 되었다.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다. 왕자들의 수종자, 왕자들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고 교사의 역할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이도벨과 후세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이도벨은 아주 뛰어난 왕의 전략가, 왕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계획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이 후세가 다윗의 벗이고,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위장 전향을 하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위장 전향을 해서 압살롬에게 지금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군사를 더 모아서 다윗을 쳐라. 그러면 당신이 이긴다. 아이도벨은 지금 당장 다윗을 쳐서 다윗을 붙잡으면 이 반란이 성공한다. 그런데 압살롬이 위장전향한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군사를 모읍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이 군사를 재정비해서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후세의 지략에 의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왕위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왕의 모사가 되었지만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 왕의 편에 서지 않고 결국 자기의 전략이 실패함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모사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의 조직을 보면 많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국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또 나라가 번성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가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서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를 키우는 한 사람, 밭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재배하는 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역할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내 일의 지도자인 것처럼, 또는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는 그 중에 속한 진짜 일하는 아주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모여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 왕이 세운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늘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잘 감당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